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죠? 네, 딱 좋은 날입니다.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또 우리 예배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또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세상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어떨까? 이런 세상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용이 안정되어서 취직 걱정이 없고, 복지가 발달해서 노후 걱정이 없고, 경제적 안정으로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누구나 얼마든지 여행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세상. 상상을 계속하세요. 여야의 대립이 사라지고, 노사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일본, 북한 등과 적대적인 외교적인 대립에서 그런 관계들이 해소되고, 내란도 종식되고 혼돈과 폭동이 사라지는 세상. 1, 2, 3등 줄 세우는 문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 경제적 계급 구조나 차별도 사라지고, 예술과 상업, 농업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상생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함께 사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세요? 아무 의미가 없죠, 삶은. 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가장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부분을 쭉 적은 건데, 전님께서는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혹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는 세상입니까?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죠. 노력할 게 없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죽으나 사나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계속해서 고용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는 겁니까, 장로님? 그건 아니실 텐데,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삶의 의미를 굳이 찾아도 되지 않는 그냥 어떤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가 될까봐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또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을, 그런 시도를 했던 역사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며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했고, 그래서 전쟁과 가난이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고 가난은 심해지고 또다시 불평등으로 귀결된 역사를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북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인간이 만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 중에 팍스 로마나도 있습니다. 팍스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면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동의, 또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계약, 이런 것에서 합의적인 평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는, 로마를 통한 평화의 시대에는 실제로 그 로마 안에는 혼돈과 폭동이 사라지고 질서가 확립되고 법이 구현되고 예술과 상업과 농업이 발전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구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권력, 군사력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힘이 공의가 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선이 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군사력, 그 군사적인 우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치적인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잠재적인 폭력, 잠재적인 적까지
나를 해할 수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까지 폭력, 군사력으로 억압하고 제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이 로마가 보여주었던 팍스 로마나입니다. 사실 이 팍스 로마나는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폭행이 자행되었던 시절이죠. 로마 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에 로마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경쟁적인 나라들은 다 괴멸되었고 로마에 귀속된 나라들만, 로마에 복종하는 나라들만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힘을 가지고 위험 요소, 위험한 대상, 잠재적인 적들을 제거하거나 찍어 누름으로써 만들어낸 평화. 이런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는 소문을 동방박사로부터 헤롯이 듣고 헤롯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살, 2살, 3살쯤 되는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잠재적으로 헤롯이라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를 찍어 누르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자신 스스로는 평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나 진짜 평화는 아닌 가짜 평화죠. 또 성경에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팍스 로마나와 같은 맥락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거의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그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점점 모으고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들,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억압,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려는 평화의 시도들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완성된 평화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사회주의나 팍스 로마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은 아마 저는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심 같은 것이죠.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배고프면 시끄럽게 울고 어떻게든 자신의 배가 채워질 때까지, 자신의 불편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울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 죽는 경우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던 선까지 끊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려운, 물론 우리가 배가 부르고 넉넉한 상태에서는 자선을 베풀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굶고 내가 죽어가는 경우에, 내가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 타인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실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결국에는 자기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이기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품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타인이 모두 평등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인간 스스로 만들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만들려던 그런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성적 평등이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평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완료된 상태의 화평,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상태로서의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15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화평뿐만 아니라 화목, 평안이라는 표현 등이 보이는데, 사실 이 화평이나 화목이나 평안, 평화 같은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화평, 화목, 평안, 평화, 강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들, 화평, 화목, 평안, 평화, 강건, 이 단어들을 섞어서 쓸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단어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샬롬,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입니까? 평안, 평화이죠.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했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에이레네라고 평화, 주님의 평화를 비는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샬롬이나 에이레네로 같이 인사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샬롬이나 에이레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이레네, 이 평화는 완료되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이레나라는 평화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것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안경 쓰신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화평, 에이레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적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림이 있고 또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한 추구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한 추구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 그 평안은 분명히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과
다른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은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거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평화의 모습을 같이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일부러 덫을 하나 놓았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 안정, 또 복지가 발달해서 노후가 걱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세상, 누구나 얼마든지 여행과 여가를 즐기며 사는 세상, 여의 대립, 또 노사 간의 분쟁 다 사라지고 국제 간의 분쟁이나 어려움, 대립관계 다 해소되고 내외적으로 안정되는 세상, 우리 안에 1, 2, 3등의 어떤 줄을 세우는 문화나 또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계급구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놓은 덫이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면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덫이 있냐면,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평화의 모습 속에서 일부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덫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그냥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그저 평화롭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모습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여자분들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가치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읽으신 이 17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지금 17절 말씀에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들에게 평안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구약과 신약에서 이 샬롬과 에이레네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주신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평화만을 먼저 보자면, 구약에서 평화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서 인간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를 평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먼데 있는 너희들과 여기 있는 우리들, 먼데 있는 그 사람들과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둘 다 주 안에 있다라고 귀결되기까지,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었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 평화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라기 2장 4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8쪽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이번엔 안경 안 쓰신 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너희 여호와가 내가 인생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의와 사랑이 나의 언약이 항상 함께하여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구약의 시대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라기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언약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에서도 역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레위인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보자적인,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와 맺은 언약, 그것이 곧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평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된 상태로서의 평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주로 말하는 평화, 안전,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17절의 말씀처럼 이웃들에게 퍼져가고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신약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챙기는 평화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시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신약에서는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우러지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 간의 평화를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유사한 관점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평화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 평강,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텐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화가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완성된 후에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서 또 우리 안에서 온전한 평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먼저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남자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에서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누구일까요?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인간 대 인간.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과 어떤 인간일까요? 성도와 성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과 어떤 인간, 어떤 성도끼리일까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여쭤봤거든요. 1, 2, 3, 4 1, 2, 3, 4 1, 2, 3, 4 해보겠습니다. 1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 2번 성도와 성도 사이. 3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 4번 남자와 여자 사이. 5번 그렇죠. 미리 찍으셨길래 5번으로 늘렸습니다. 5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우리입니다. 지금 14절에서 읽은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지금 유대인이 우리라고 표현하게 만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그냥 인간과 인간, 성도 대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무조건 지옥에 가는 존재라고 생각되었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너 우리가 되어서 하나로 되었다, 나와 너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원수였던 둘의 사이, 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둘의 사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17절에서도 너희는 먼 데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외인, 나그네. 외인이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그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연합,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 특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화평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 먼데 있는 너희, 외인, 나그네, 이 표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엔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된 관계. 1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같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지옥의 땔감거리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화평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이레네, 예수님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설교 처음에 인간이 꿈꾸는 평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던 것은 인간이 소망하는 평화로운 상태, 이상적이고 인간이 소망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이상적인 상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며 우리가 인간적인 평화를 꿈꾸는 그것들은 지금껏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세상이 꿈꾸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평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현된, 완성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화, 세상에 누리게 되는 평안,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안전이나 화평,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완전한 차별성.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평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점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안정을 찾게 되면서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들, 청년의 시대에 그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없는 샬롬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평화를 꿈꾸는 것, 이것은 매우 무서운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평화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광고를 보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 큰 집에 살아야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건강해야만 평안을 누린다라고, 그리고 여행과 여가를 마음껏 즐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죠. 끊임없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평화롭고 안정적일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없이라도 평화롭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전하고 행복하면 예수님이 내 곁에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욕망에 심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하고 예수님 없이도 마냥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